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벌써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 더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나중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예배실에 올 수 있는 것이, 예배실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니? 라는 얘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예배실에 아주 소수만 들어올 수 있었어.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서로 교제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후딱 집으로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다. 그 시간들이 무려 3년이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때 생겨난 말이 현장 예배라는 말이죠. 그 전에는 굳이 뭐 현장 예배라는 말이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 예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온라인 예배라는 말들이 이제는 막 부각하기 시작한 것이겠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배실에 대해서, 예배당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 비대면 예배가 예배인가? 성찬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런 논쟁을 가지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냈습니다. 이들은 낯선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들이 이제 유배지로 떠나가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현장 예배라고 하는 그 성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현장 예배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들에게 현장 예배가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깊은 신학적인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신학적 진의, 그래서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었구나. 성전이 단순한 이 건물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신학적 진의들을 더욱더 파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더 과감하고 더 파격적인 성전론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지어진 저 건물과 어떤 벽돌 건물, 저 어떤 것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나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믿는 자들이 성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와 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그런 민족으로서의 삶을 가지지 않았으면요, 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아니, 저 멋있는, 저 굳건한 성전이 있는데, 아니,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저 무너지지 않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또 나름대로 흩어진 민족으로서의 그런 디아스포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출임하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빛 안에서 성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구나. 성전은 단순히 예배당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을 마음과 삶에 모신 의식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계속 청종하고 또 청종하는 것, 또 주님을 사모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AD 그러니까 기원 후 4세기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번듯한 교회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조금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그런 공간들에서 예배를 드렸지 번듯한 예배당 건물을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배당이 성전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으로 지하로 들어가기도 했고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기도 했고 가정집에 모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제사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제사용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나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짐승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신약으로 왔을 때 이제는 이 몸을 짐승이 아니라 이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적 삶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사한 제물,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예배당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너무나 유익합니다. 예배당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과 종교 활동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작정해서 정말 매주 그 건축 헌금을 잘 드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예전에는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나르면서 그것을 쌓아 올린 그런 경험담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추후에 주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임대가 아니라 구입을 하는 것이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예배당은 우리의 공동체적 신앙을 위해서 언제나 필요하고 너무나 유익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또 깊은 기도와 또 깊은 말씀이 서려 있는 시온 성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성전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이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드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늘 은평 행복대학이 매주 펼쳐지고 저도 10년을 그 행복대학을 섬겼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3층의 바울성전도 참 좋습니다. 또 이 공간은 에베네셀 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비록 지하에 있지만 카타콤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하로 가가지고 오히려 천상의 하나님을 더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드려지는 중등부, 또 저도 베데사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베데사부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공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문을 들어가서 출입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물리적인 집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성전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죠. 충격적인 성전 선언이고 아주 부담스러운 성결 선언입니다. 아니 주님이 성전이신 것은 알겠어요. 아니 주님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성결하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요? 라고 하는 이 선언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임재를 보여주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역사적인 날이죠. 종교개혁을 이 시간을 필두로 해서 일어난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부착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문 앞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게시물 대중적인 게시물로 그 교회 정문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마틴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95개 반박문을 부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유튜브라고 하잖아요. 이 뜻은 이런 거잖아요. 유튜브, 누구나 방송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다. 누구나 방송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뜻이 유튜브잖아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당시를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상상해 봅시다. 교황의 권위와 권세가 대단했던 그 시대 속에서 마틴 루터가 그것에 반박하는 반박문 95개조나 부착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루터는요 사제 서품을 굉장히 빨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로도 임용이 초고소로 된 만 34세의 젊은 신학생이고 신학 교수였고 또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세의 길이 그냥 열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교회 정문에 반박문을 부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황의 캐톨릭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반박문을 부착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당시에 면죄부를 팔면서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에 반박하면서 은혜의 은총의 무상성을 얘기합니다.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야. 우리에게 공로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일 뿐이야. 주님의 값비싼 죽으심으로 인한 것이야. 그분의 공로에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은총의 무상성을 얘기했고요. 또한 더 담대한 신학을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이것은 근데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올 때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만인 제사장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불신자까지도 제사장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 제사장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당시 캐톨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중재하고 전달하는 매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제랑 성만찬입니다. 사제랑 성만찬. 그래서 이 사제와 성만찬을 통해서 드려지는
미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용서함이 내려진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특정한 종교인만이 아닌 모두가, 주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고작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수천 년 동안 닫혀진 이 휘장이 찢겨졌고 이 장막이 찢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신자,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 있어요. 제 삶을 보세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세상 속에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 제사장, 이 신학은요, 두 가지 의미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친히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제의 중재라든지 어떤 목회자의 중재라든지 어떤 신령한 자의 중재라든지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이름에 의해서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와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귀하신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캐톨릭의 교황을 라틴어로 이런 말을 씁니다. 서머스 폰티픽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서머스 폰티픽스. 그래서 이 서머스라는 말은 최고라는 뜻이고요. 또 폰티픽스라는 말은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다리에 놓는 사람들,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을 그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교황을 최고의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황을 대제사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적 역할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나 어떤 신령한 성도들의 도움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필요하지만 너무나 의존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한 성인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인이 됐다면 이제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중요합니다. 영적인 멘토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체성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우리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은 두 번째는요, 모든 믿는 사람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역할들, 이것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이제는 일상을 살아가는 성전입니다. 이것은 고정화됐고 틀에 박혀진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전체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적인 역할이 일상 전체로 확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여진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진 그 삶 속에서도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되고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전된 삶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겠죠.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당 담벼락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성전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성전입니다. 성도인 내가 성전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늘에 속한 자고 땅에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땅에 있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를 찾는, 신약의 그 회당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거룩하시고 생명 충만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성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불신자 가족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오빠, 정훈아, 뭐가 그렇게 행복해?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또 대학교 친구들이, 불신자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아, 너는 이렇게 항상 웃고 감사한 마음, 감사한 고백들만 하니 왜 그렇게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위에 있는 손수 메밀의 식당이라든지 또 근처에 있는 이웃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저씨, 누구누구씨 왜 이렇게 항상 평안해 보여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한번 만나볼래요? 내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가장 꼭 옆에 계시는 그분을 한번 만나볼래요?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에 신방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내 삶을 함께 하시는 그분 한번 만나볼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답,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성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그 단단한 벽돌과 콘크리트 그 건물을 성전 삼지 않으시고 우리 취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은혜죠. 참 감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건물은 그냥 고정돼 있는데 우리는 삶에 흩어지니까요.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자리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그 자리는 어떤 권세 있는 자리보다 더 위대한 성전이라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성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성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